구원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과 되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따라가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주제로 말씀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주시는 그러한 만족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거짓 선생들이 경건을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인양 가운데, 교회의 무리 가운데 큰 그런 영적인 전쟁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의 싸움터 한복판에서 지켜내야만 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만족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족할 때 우리가 삽니다. 만족할 때 우리가 경건의 순수성과 능력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 인생길에서 주께서 주신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에 만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그리고 세상에서 공급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가 똑같이 그 전체를 대받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래야 동행할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과 무리 가운데서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어지니까 뜻이 맞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으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각양의 공급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벅찬 감격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우리에게서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여정의 본질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족을 지키는 싸움을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하지 못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원수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마음속에서 방해를 하는지, 사탄이 방해하고 세상이 방해하고 나 자신의 욕심이 방해하고 온갖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이 만족을 방해하는 이 원수를 먼저 알아야만, 우리의 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손자병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시즉이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아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원수를 알고 사탄을 알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모든 열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주 목가적인 그런 평화롭고 한가로운 분위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을 떠오르면 참 푸른 초장이 이렇게 푸르게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옆으로 아주 시냇 물이, 맑은 시냇 물이 쭉 흐르는 가운데 그냥 평화로운 양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만족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장면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4절, 5절을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치열한 신앙의 전쟁터, 영적 전쟁터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넘치는 골짜기라는 단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위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막대기라는 것은 원수를 때려잡는 거예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시편 23편에 고백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푸른 저장 맑은 물가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서 고백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족을 지켜내는 영적인 싸움에 임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요긴하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고백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만족하리로다. 그 하나님은 나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고백과 이 놀라운 정의, 이것이야말로 영적 싸움에서 만족을 지켜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고, 꼭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을 이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시편 23편을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환경에 어떻게 우리를 만족하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상황과 요건만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만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여건을 조정해가지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너희들이 만족하면 좋겠다고 기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적극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만족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영혼을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송하게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족하게 하십니까?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영혼을 쓰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아멘. 1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호칭이 2절 3절에서는 인칭 대명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3인칭 인칭 대명사 He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His name,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인칭 시점은 어떨 때 쓰인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런 그 인물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대화 중에서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등장 인물을 갖다가 3인칭으로 우리는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인칭의 신앙에 있어서 3인칭 시점은 뭐냐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만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형제자매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3인칭 시점이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절 3절은 우리가 그게 찬송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찬송의 내용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간증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런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목자와 양에 대한 그러한 콘텍스트를 가지고 말씀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양의 특성이 어떨 때 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범상치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은 종처럼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처럼 눕지 않아요. 얼마만큼 양이 의심이 많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가 하면요, 이 양은 조바심과 두려움 때문에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양이 눕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렵게 하는 것이 전혀 없어야만 누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고프면 절대로 누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몸이 아프면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이 눕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려움이 없고 배도 부르고 그 다음에 몸에 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만 가지게 되려면 양이 자리에 누울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조건인데 뭐냐면요, 목자가 옆에 있어야만 된대요. 목자가 옆에 없으면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주변이 아무런 대적이 없고 몸에 건강하다 하더라도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안절부절하면서 자리에 눕지를 못하고 초조해야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어떤 상황과 여건이 다 충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눕지를 못하는 것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자가 있어야만 누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편안히 쉬게 하는 것은 푸른 초당도 아니고요. 나를 편안히 눕게 하는 것은 맑은 시냇 물가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비로소 편안히 누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시편 4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너무 닮은 꼴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아멘. 돈이 나를 편안히 눕게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그 돈에 대한 것이 여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이 있으니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편안히 눕고 안식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돈도 아니에요. 직장도 아니에요. 평화로운 가정의 분위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의 양들에게 있어서 편안히 눕게 만드시는 장본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시니까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편안히 쉬고 잘 때 돈이 우리를 채워주겠습니까? 편안히 쉬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이 땅에 육신을 이 땅에 누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부활할 때는 그 몸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를 편안히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돈도 좋고 세상에 많은 물질과 평안과 영달과 모든 쾌락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두 다리 쫙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백, 하나님의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큰 잠 잘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자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눕게도 하고 자게도 하고 쉬게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만족한 일이 있어야지 내가 찬송을 하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어야만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거꾸로 내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좀 만족해야만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찬송의 제목을 주겠다. 네가 그 찬송할 때 너는 만족하게 되리라.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 없는 삶은 만족 없는 삶이에요. 찬송이 있는 삶은 만족이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여기 환경만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눕게 되는 그것, 그 환경만 찬송의 제목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다른 제목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거기에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찬송하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에 있어요. 찬송의 제목 중에 환경 때문에만 찬송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에 찬송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내가 형통하니까 찬송하고, 내 생활이 편안하니까 찬송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찬송하고, 내가 직장에 있으니까 인정고시를 얻었고, 내가 모든 일에 내 마음대로 되니까 하나님 앞에 환경 때문에 찬송하는 찬송의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90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줬다. 내 영혼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찬송이 있을 때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찬송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만족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음을 찬송해야 돼요. 미루지 마시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았음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살리신 그 구속의 은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이 내게 찬송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내게 찬송의 그런 곡조로서 날마다 내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주권적으로 만족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한 번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할 때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구원하셨다는 그것만으로 찬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 행위의 의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의의 길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믿는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날만 예수 믿습니까? 매일 예수 믿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 주셨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내가 결합된 이름의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그 이름에 그 역사와 권세와 축복이 이 땅에서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 믿게 하고 날마다 십자가 붙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의 찬송. 아멘. 이
이 찬송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세요. 찬송하십시오. 형통할 때는 찬송하십시오. 행복할 때 찬송하십시오. 아멘. 평안할 때 찬송하십시오. 아멘. 구원받았을 때 찬송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실 때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만족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